23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가상칠언 묵상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인 용서의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200년 역사 속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복음가는 복음 전도자로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미국과 영국 전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어느 날 그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강단에 막 올라가는데 한 낯선 남자가 험상궂은 얼굴로 목사님 얼굴을 꽉 잡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찰스 핀이 목사 맞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좀 꼭 내가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내달라고 그래. 알겠다고 하면서 집회 끝나온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집회를 마치고 교회 지도자들과 다과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막 만류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깽단의 두목인데 사람도 많이 죽였기 때문에 큰일 난다 하면서 만나지 말라 그러는데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은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만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깽단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 장소를 갑니다. 갔더니 가보니까 이 사람이 미리 총을 겨누면서 딱 묻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준다 그러지 않았어? 그 말이 정말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피니 목사님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한 것은 분명 성경의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 총을 가지고 5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3명은 내 부하를 통해서 사살시키려고 하고 내가 직접 2명은 죽였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도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다는 말이냐?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공평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해요. 그때 찰스 피니 목사님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약속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목이 하는 말이 내 집에 들어오면 누구든 들어올 때는 자기 발로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그냥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져온 모든 집 문서, 땅 문서 이런 거를 다 빼앗기고 노름마다 이 집을 나갈 때 반응이 2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냥 스스로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미쳐버리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렇게 인생이 비극을 끝났는데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인데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그렇다고 진실로 하나님께 사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저기 보이는 2층 집이 우리 집인데 내가 10년 전 뉴욕에 갔다가 한 거리에 있는 여인이 아주 아름다워서 그 여인을 그냥 강제로 내가 납치해가지고 겁탈해서 내 마누라를 삼았어. 그리고 그 여인과 자식을 지난 10년간 매일같이 때리고 학대했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한 번은 딸이 작정하고 자기에 달려들게 그냥 집어 던졌는데 난로 쪽으로 집어 던져가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냥 심하게 다칠 정도로 그렇게 내가 우리 집을 지옥과 같이 만든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가. 그러니까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이 깽단 두목의 손을 꽉 잡으면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한다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죄가 아무리 커도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그분 앞에 자백만 하면 반드시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위대한 사랑이다. 이 말씀에 이 두목이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갑자기 머리를 산발한 상태로 크게 소리를 내면서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온 몸에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면서 하나님께 그의 지나온 죄를 고백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술, 음란물, 노름장비를 다 그냥 그 자리에서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깽단 두목도 내려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십자가 앞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무슨 도덕적인 내가 이루었던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지금까지 양심껏 살았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갈 때는 나는 아무 공로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신 이 십자가가 있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용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경건과 사귐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니다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용서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 죄, 이 뿌리부터 이걸 하나님이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오늘 첫 번째 말씀처럼 용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끝없이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용서는 자기에게 이 상처를 입힌 사람의 죄나 허물을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 용서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내 자신에 대한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떠나지 않는 괴로움, 죄책, 양심의 가책 이런 거를 다 용서의 마음으로 풀어가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그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용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운명이 왜 이렇게 정말 너무 어려울까?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늘 원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서가 다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용서의 마음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우리의 과실을 용서해 주신다 그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 이 사람의 과실이란 말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과실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의 과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용서하고 남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인데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한다는 것이죠. 이 과실이라는 헬라어는 파라토마인데 곁에서 늘 협력해야 될 사람이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의 감정적인 상처를 입히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도와줘야 될 이 부모가 그걸 돕지 않을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상처를 입힐 수 있잖아요. 곁에서 도와줄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배신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상처를 입을 때를 말하는데, 이 자기 속에 응어리져 있는 이것을 풀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이 내 자신을 옥죄이고 거기에 풀려있기 때문에, 묶여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불행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얘기는 아직도 그 부분에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내가 속박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악해진다고 그랬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자꾸 그 사람을 미워하다 보면 내 자신도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심령이 어떻게? 황폐해져. 내 마음이 그냥 지옥같이 그냥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이거든. 그러면 그 마음으로 있다 보면 좋은 말이 나가지 않거든요. 자꾸 닫혀진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달마대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마음이여 참으로 너 참 알 수 없다 그랬죠.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바다를 만큼 그렇게 넓은데 한 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작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그렇게 다른 사람을 닮아가고, 사랑하면 서로를 닮는다 그러잖아. 미워하는 것도 역시 닮는다는 거예요. 자꾸 그 생각하면 내 얼굴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이쁘게 닮지만 미워하면 아주 못쓰게 닮는다는 것이죠. 어느 한 그 여성도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동생이 있고 자기는 이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엄마가 아들만 이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을 미워하는 이런 그런 풍습 속에 자라서 늘 생각하는 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렇게 엄마는 나를 구박하는 걸 보면 딸이기 때문에 구박한다는 이것 때문에 그가 스스로 이제 성장하면서 생각, 내가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도 절대로 내가 그렇게 차별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 딸인 여자에게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똑같은 거예요. 아들은 이뻐하고 그 딸은 미워하는 그런 것이, 나도 뭐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워하면 닮는다라는 이 말씀이 자기 친정 어머니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여전히 지금도 시집을 와서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다시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것이 나를 억제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어머니를 용서하고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난 뒤에 정말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딸을 비로소 바르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 말씀은 주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남의 죄를 용서하며 살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잖아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만약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고백하고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사형 판결문을 다시 낭독하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이런 계속 주기도문을 드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 같이 나도 용서받지 못하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이 부분을 빼놔라고 할 만큼 그런 말. 우리가 용서함으로 용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지금 돌로 쳐 죽이는 이 스데반이 그 주변에 있는 군중들을 향하여 예수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그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 용서해야 용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아쉬운 편에 서야 돼.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용서를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를 향하여 욕하고 침뱉고 그런 그 무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죽이는 것을 알았으면 그들이 그러겠어요? 몰라서 그렇게 됐다 이 말. 바로 이렇게 주님이 그냥 본인이 그런 핍박 가운데 계시면서도 마지막 용서를 빌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용서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내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가 단번에 용서를 받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용서해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내가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죠. 나는 당장 용서를 하면서 내 안에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용서를 통해서 자기 영혼을 살렸어요. 그리고 누구를 살려? 사울을 바울되게 하잖아요. 바로 이 사울이 생각할 때 그런 거. 스데반을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돌을 맞아 죽는 그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그리고 죽이는 원수를 용서하는 저런 모습, 저렇게 평화로운 얼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얼마 안 돼서 사울이 어떻게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창출한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2000년 교회사에 있어서 사울을 바울되게 한 사건이 누가 한 거예요? 스데반이 한 거예요. 근데 스데반 없이 사울은 없다라는 말이 맞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죽을 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용서의 실천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죠. 또한 세 번째로는 용서는 우리 서로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뭔 마음? 사랑의 마음이고 용서의 마음.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용서를 할 때 우리는 그 용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상처받으면 자꾸 부정적으로 돼요. 그러다 보면 용서하기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가 자꾸 이 보복의 그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용서예요.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통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는, 용납해주는 이 마음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분은 제가 미국 가서 봤는데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흑인들이 그 백인들한테 멸시를 당했거든요. 천대받고 차별대우받고 그랬는데도,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 흑인들을 광장에 쭉 모아놓고 연설을 하신 곳을 제가 가봤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증오를 증오로 갚는 것은 증오만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며 캄캄한 밤을 어둠으로 먹칠할 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잖아요. 미움은 미움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원수를 친구로 뒷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미움은 미움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미움은 본질상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함으로 창조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면서 우리 모두 이렇게 다 사랑으로 행진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총탄에 맞아 쓰러졌거든요. 그때까지 그 비폭력 무저항주의자인 간디 그 위대한 정신,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배운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흑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전진했어요. 그것이 결과가 지금 어떻게 미국이
자유롭게 해방이 온다는 걸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용서할 때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독이 빠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내 육체가 건강해지고 내 삶 전체가 활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하면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민족은 한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상처가 많아서 미움이 엉어리져 있어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도 성한 것이 없는 것이 오늘 이곳인데,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용서는 말은 쉬운데 이를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죽이지 않고는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용서는 내가 죽고 이 별세, 이걸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면 그 사람의 저주, 불행, 상처, 아픔까지 내가 다 줘야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용서를 실천하신 거죠. 바로 그 용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혜인 시인의 용서를 위한 기도문, 이걸 가지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음의 청와 같아요. 그 누구를 그 무엇을 용서하고 용서받기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위에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어려워, 용서하는 게. 그럴 때 누구를 바라봐?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죠. 가장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이유 없는 모욕과 멸시를 받고도 피 흘리는 십자가의 침묵으로 모든 일을 용서하신 주님. 용서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용서는 구원이라고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조용히 외치시는 주님. 다른 이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기엔 죄가 많은 자신임을 모르지 않으면서 진정 용서하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든지요? 그래. 제가 이미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미운 모습으로 마음에 남아 저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깨끗이 용서받아고 믿었던 일들이 어느새 다시 내 마음의 어둠의 뿌리로 징징 감겨와서 괴롭힐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이어가던 화해의 다리가 제 옹졸한 편견과 냉랭한 비겁함으로 끊어진 적도 많습니다. 서로 용서가 안 되고 화해가 안 되면 마치 혈관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늘 망설이고 미루는 저의 어리석음을 오늘도 꾸짖어 주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제가 다른 이를 용서할 때 온유한 마음을, 다른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때는 겸손한 마음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피 흘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끌어안은 주님과 함께 끝까지 용서함으로써만 가능한 희망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묵묵히 용서와 화해의 삶으로 저를 재촉하시며 가시에 찔리신 주님, 용서하고 용서받는 평화를 이웃과 나누라고 오늘도 저를 재촉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용서의 십자가를 지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께 간구하셔서 우리 안에는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용서의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무한한 사랑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